다 같이 경원된 마음으로 복도와 쉼으로 2017년 8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의 신약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창산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아멘. 이제 우리 당장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전 사랑 이것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관계가 좋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관계가 무엇인가 서먹서먹한 사람은 주님을 잘 믿는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와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하시고 거기 내가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너희들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듣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처음에 세워진 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회막 성전을 세운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이 성전,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깨트려서 그 피로 세운 그 언약에 의해서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모여든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님의 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행동에서나 말에서나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는가? 첫째, 주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쯤 되어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을 때에 부모들은 그 절기가 끝나고 자연히 어린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줄 알았습니다만은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길을 가고 되돌아와서 이 예수님을 찾는데 찾지를 못하고 3일이나 걸렸어요. 3일 만에 겨우 찾았는데 바로 태연하게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율법학자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때 참 이 마리아와 요셉은 걱정이 되어서 네 부모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은 놀랍게도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데 이 부모들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12살 먹은 소년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했느냐고 드디어 반문을 한 것으로 보아서 우리들은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은 자기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내 집이다 이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과 자기는 개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신성 모독죄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까지 했는데 이들은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였다고 하는 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입고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신으로만 보았지 하나님이라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아버지 계신 곳에는 나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성전에 나도 있다. 나도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인 교회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어요? 방금 말씀드려도 벌써 잊어버리셨어? 12살 된 예수님이 어디 계셔서 찾았어요? 성전에 계셔서 찾았어요. 바로 이건 우리들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성전으로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하소연하고 우리 간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내 이름을 거기다가 두려고 택한 장소라라고 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성전을 중심한 그런 삶을 살게 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전에 따라서 머물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에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사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들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생을 살아왔고, 만약에 그들이 멀리 가서 성전에 와서 기도드리지 못할 때는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이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것 때문에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위험을 당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를 못했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이 사자굴에 집어넣은 그 대신들, 왕이 괘씸해서 그럼 너희들은 한번 이 사자굴에 들어가 봐라 집어넣었더니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냥 삼켜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가면 그 높은 곳에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하는 훌륭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가 서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이 한참 경제공황에 빠져 있을 때 이 록펠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을 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성전입니다. 어떤 사람이 록펠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공황에 저렇게 아름답고 큰 성전을 지어서 되겠냐? 조그맣게 져도 되지 않냐? 그랬을 때 이 록펠러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당신은 당신 아버지 집을 지어드린다고 했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져드리겠느냐? 나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의 집을 아무렇게나 져드리기를 원치 아니해서 나의 아버지 집을 좋게 해드리기 위하여 저렇게 훌륭하게 져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아름답게 짓고 웅장하게 짓고 봉헌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은 좋은 데서 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아무렇게나 지으려고 하고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짓는 거 보고 흉을 보고 그럽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가 마음이 있고 그 성전을 아름답게 져서 봉헌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성전을 사랑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저분하고 오염되고 불결하게 됐을 때 그것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전이 이렇게 불결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기막힌 모습을 봤어요.
왜? 성전 마당에서 말이에요. 소, 양,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환정상들이 떠들고 있고, 또 제사장들은 성전세 받기 위해서 거와 있고, 또 자릿세까지 받으려고 와 있고,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게 우시장판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쳐서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그 돈 괴를 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다 같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했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구열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원래 이런 명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1년에 3차 절기 때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되어 있는데, 제사 드리려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갖고 와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들은 혹시 갖고 와서 드릴 수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먼 길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갖고 끌고 올 수가 없고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시장에서 자기의 그 분수대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사서 그거를 제사 드리게 돼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 소나 양이나 그걸 끌고 오려니까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게 편리하게 성전 마당에서 해라. 그래가지고 이게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것을 팔고 사고, 또 그럼 환전상은 뭐 하는 거냐? 자, 그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물건을 사려면 한국 돈으로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미국 가서 미국 돈을 쓰려면 미국 돈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런 환전. 이 환전상들이 이때가 기회라, 메뚜기도 여름이 한철이다, 그래가지고요 아주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환전치기를 해가지고 돈을 걸고 모으고, 자, 그러니까 뭐 비싸다 싸다 그러고, 이 환전이 한 나라 돈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돈으로 다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고는요, 또 성전세는 은 반세겔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돈으로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바꿔서 또 제사장들한테 드리고 성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가 아주 장사꾼의 그런 장소가 되었고, 그 장사하는 속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착취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보기에는 장사하는 집이요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 마음에 끌어올라서 어떻게 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 이 장소가 이런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됐냐? 그 의분이 끌어올라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쳐서 내쫓고 상을 뒤엎고, 우리 주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있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은 지금 행하는 이 일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성이 나를 삼킨다, 나를 잊어버린다 이거죠. 그것으로서 그렇게 정화를 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주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윗사람들한테 밑비어서 죽음에 처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씀하면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고 하는 말씀을 주의 집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바꾸면 이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주의 집을 사랑하는 열성이 나를 죽게 했다. 얼마나 주의 전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으면 생명 걸고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의 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 외로 사용된다면 거기 분노를 느끼고 똑같은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성도 간에 교제하는 장소예요. 죄인들이 와서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 구원받는 장소입니다.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소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섬기는 데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생명을 내걸고 갈멜산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서 그 백성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외적들이 침범해서 약탈하고 빼앗고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하는 소리를 바벨론에서 듣고 식음을 전폐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멀리 딸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든든히 서간다고 하면 기뻐하지만은 그것이 파괴되고 흐트러지고 했다고 한다면 어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더는 유다 민족의 멸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고 그 왕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 왕을 설득함으로써 그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제18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9일 청주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 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14일부터 3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